이미 읽은 하느님의 말씀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로 18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부러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올시다. 성지를 순례한 경험을 회상해 볼 때에 일찍이 우리 주님의 발자취가 난 곳이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에는 어느 땅이 거룩하지 아니하리오마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엄숙하고 가장 경건한 체험을 얻은 것은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일찍이 주님의 거룩하신 유해가 놓였던 곳이라고 하는 빈 무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경험이었습니다. 성지에 가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묻혔던 빈 무덤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43세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마다 감람나무 기름을 항상 채워서 부드럽고 희미한 불빛이 그 빈 무덤 속을 언제든지 비치워서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소망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다른 점은 이 빈 무덤이 올시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네 종교를 본래 세운 종주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속에 남기고 간 그 유고를 귀한 보배와 같이 보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는 빈 무덤밖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빈 무덤이야말로 우리 기독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발상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신앙은 곧 우리 기독교가 새롭게 출발한 그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에 앉았던 천사의 말과 같이 그가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이미 살아나셨나니라,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은 낙심 가운데 들어갔던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용기를 회복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온 세계에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까지도 이 사실만은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보려고 애쓰지만은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활의 사실을 생각할 때에 빈 무덤을 우리는 당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볼 것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가서 보고할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황급해서 돈을 이어내주면서 이런 말을 절대로 발설하지 말고 그저 자는 동안에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을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말이 누포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말은 자연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 그 사람의 말대로 군인들이 그때에 자고 있었다고 할 것이면 어떻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 가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또 설사 백보를 양보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만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할 것이면 죽은 시체를 제자들이 어디다 도적질해다 갖다 묻어놓고는 그 다음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과연 부활했다고 외칠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일시적으로 혹 할 수 있고 이익이 있을 때에 혹 계속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하기 어렵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고서 거짓말할 사람은 천하에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이런 말은 도저히 믿기가 이성 있는 인간으로서 어려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절설에 의지해서 설명해 버리려고 애쓴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말에 의지하건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상은 죽지 아니했다고 그저 기절했댔다. 그러다가 무덤 속에서 다시 깨나서 살아났다고 그런다고 이런 말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도 자연히 서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은 것을 분명히 안 사람이 있었다고 할 것이면 그때 군인들이었겠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죽은 줄 알면서도 창으로 넙구리를 찔려서
아마 심장을 찌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곧 피와 물이 섞여 나왔다고 하는 거 볼 것이면, 피가 피뿐 아니고 물까지 섞여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볼 것이면, 벌써 피와 물이 좀 갈려서 죽은 지 얼마 후에 됐다고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살아나서 다시 정신이 들어서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때 사흘째 되는 날이니까 벌써 그 전날부터 예수님께서 음식을 안 잡수셨으니까 아마 적어도 사흘 이상, 나흘이나 거의 음식도 안 잡수니까 창에 허리를 찔려서 많은 피를 쏟으니까 겨우 살아나서 어떻게 무거운 돌을 굴러낼 수가 있었겠는가? 어떻게 무거운 돌을 혹시 굴러낼 수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이유는 필연 어떤 제자들의 집을 찾아가서 여러 달 동안 치료를 해서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을 테이니까 어떻게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죽기는 죽었겠습니까? 이런 모든 말은 단순히 이 얘기뿐이고 도무지 서지 아니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학설에 의지해서 심리학적 이론에 의지해서 소위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실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를 너무 사모하는 가운데서 없는 예수가 눈에 얼린 나타나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겠다고 이런 말로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심리학상으로 역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 제자들의 기분을 볼 것이면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된 형편을 볼 것이면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한 사람도 예수님 부활할 것을 기대한 사람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인들이 일찍이 그 동산 무덤을 찾아갈 때에 부활한 예수를 만날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저 향품을 가지고 죽은 시체에 향품 바르기 위해서 일찍이 갔습니다. 그러게 올라가면서 한 가지 염려가 다른 염려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가 무거운 돌을 굴려주고 그 염려하는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날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뿔뿔이 해진 모양입니다. 낙심나서 해지는 모양입니다. 심리학상으로 예수를 다시 환상적으로 볼 준비가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 후에는 변했지만. 그러나 이보다도 더 믿기 어려운 말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흔히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환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 사람의 심리가 일시에 변해서 나타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현상입니다. 하물며 여러 번 11제자 앞에 10제자 앞에 7제자 앞에 심지어 500명에게 일시에 환상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심리학설 자체가 이런 이론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다. 예수께서는 과연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육신이 부활해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서 40일 동안 10여 차례를 연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이 세상에 하느님의 아들이지만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수육의 사실, 만민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서 대속한 사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사실, 이 역사적 사실에 의지해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자기가 친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곧 산자라, 내가 죽어섰노라, 그러나 보라 세세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 열쇠를 가졌노라.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입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서는 마리아의 눈물을 말리워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슬픈 빛을 얼굴에 띠고 염려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는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렇게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을 확실히 풀어 알려주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다시 나타나서 손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어서 내가 영이 아니고 사실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어서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맥 빠진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만 황급한 가운데서 공포심에 쌓여서 예수를 3번씩 모른다고 하였지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아니하는 시몬이 올시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다시 믿음과 용기를 회복해 주시고 양을 치라고 하는 큰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담에석으로 믿는 자를 핍박하려 가는 사울을 불러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불러서 돌이켜서 이방의 큰 사도를 삼으신 것입니다. 이 반마 섬에 홀로 정배 가서 외롭게 주의를 맞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장래될 일을 분명하게 계시로 나타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같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기를 통해서 이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일곱춤 촛대 때에 계시면서 교회를 지도해 주시고 인간의 역사와 국가의 운명을 통찰해 주시며 오늘날까지도 믿는 자를 격려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상한 영혼을 회복해 주시고 공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격려하는 것만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섰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이제 세세에 산다. 내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내 손에 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분명히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고 이 다음에 육신의 부활도 분명히 있고 영원한 낙원에 가서 영원한 축복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엽기 이래에 누구나 대답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오직 그러시더만 자기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리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 내세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소망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내 가르치는 모든 교훈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반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옳시다. 오늘이 부활주의를 당해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내세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살아계신 주님의 부탁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생명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할 것이면 내가 이 육신을 쓰고 있는 이때에 내 영혼이 죄악을 벗어놓고 부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성령의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시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내가 이후에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할 것이면 내가 살아실 때에 내 영혼이 죽은 무덤을 헤치고 부활해야 됩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죽은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양심을 가지고 어디가 있습니까? 그 죽은 양심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죽은 사랑을 가지고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한 부부로 살지만은 부부간의 사랑이 죽은 가정이 있습니까?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열심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죽은 애국심을 가지고 어디가 있습니까? 죽은 사명감, 죽은 책임감을 가지고 어디가 이 가운데 있습니까? 전에는 주를 위해서 성심성의로 일했지만은 그 열심이 죽은 이가 있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아침에 죽은 믿음이 부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양심, 죽은 사랑, 죽은 충성, 죽은 애국심, 죽은 열심이 다시 부활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세세에 살아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죽은 영혼이시면 부활시키어 주시옵소서. 나사로와 같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영혼아 일어나라. 죽은 양심아 일어나라. 죽은 믿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랑아 일어나라. 죽은 열심아 일어나라. 죽은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다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